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크고 작은 허물을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으며 돌아보아야 할 순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 여겼고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라 스스로를 달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어느 고요한 밤 문득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멈춘 뒤에야 나뭇잎의 고요가 느껴지듯 삶의 소란이 잠잠해진 자리에서 비로소 그 무게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그림자가 하나둘 떠올랐고 그 그림자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지은 것은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다만 이 무게만은 내 아이들에게 건너가지 않기를. 이 소망은 기도이기도 하였고 맹세이기도 하였으며 가장 솔직한 형태의 사랑이기도 하였습니다. 2500여 년 전 이와 같은 마음을 안고 부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는 그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벌을 내리지도 죄의 크기를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물음 안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치유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부처가 말한 참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도 어쩌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무게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남은 날들을 다르게 살고 싶다는 조용한 결심, 그 결심 하나로 이미 당신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처의 시선을 빌어 참회와 놓아버림, 덕을 쌓는 삶의 의미, 그리고 남은 날들의 평정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길고 고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길은 혼자 걸어도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 속에 차마 꺼내보지 못하는 서랍 하나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서랍의 존재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바쁜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바쁜 하루가 이어지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망각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그 서랍이 열립니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 마땅히 곁에 있어야 했는데 외면했던 순간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말 한마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드러냅니다. 마치 돌멩이를 하나씩 주머니에 넣으며 걸어온 것과 같습니다. 걸을 때는 몰랐으나 멈추어 서니 두 다리가 저려옵니다. 이것이 허물의 기억입니다. 순간에는 보이지 않으나 쌓이고 쌓여 마침내 마음의 형체를 바꾸어 놓는 것. 우리는 이 무게를 안고도 여전히 웃고 일하고 밥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고요한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무게는 어김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불교에서는 이 무게를 업이라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 하며 이는 본래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이란 단순히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목록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와 그 행위를 일으킨 의도, 그리고 그 의도가 남긴 마음의 흔적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업의 본질이 행위 그 자체보다 마음의 방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책감이란 이 업의 무게를 감각하는 마음이 반응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남긴 흔적이 현재의 마음을 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한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벌로 여기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이 무게는 마땅히 평생 짊어져야 한다. 이 생각의 고리가 마음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고리를 끊으라 하셨습니다. 죄책감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참된 반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은 과거를 되돌리지 못하면서도 현재마저 잠식합니다. 이것이 업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진짜 구조입니다. 업 자체가 아니라 업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이 고통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업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부처는 업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 즉 인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는 것이 벌이 아니듯 행위의 결과가 따르는 건 역시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조건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만들어 온 조건이며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위와 마음가짐이 새로운 업을 짓고 그것이 다시 미래의 조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위안을 줍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업이 벌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 이 한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나는 벌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알미 죄책감의 사슬을 느슨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짐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짐을 진 사람도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사람도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걸음을 내딛었고 한 사람은 아직 서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미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참회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 안에 진심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말씀하신 참회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참회의 한자를 풀어보면 참은 과거의 허물을 뉘우침이요. 회는 앞으로 다시 짓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참회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방향을 트는 행위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참회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참회를 자기 처벌과 혼동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격 없는 존재로 규정하며 끝없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집착하여 현재의 나를 가두는 것이며 죄의 무게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히 움켜쥐는 것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참회에 관한 가르침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42장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짓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등불 없이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으나 허물을 짓고 이를 알아차린 사람은 이미 등불을 든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습니다. 어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어둠을 인식한 순간 그 인식 자체가 빛이 됩니다. 등불을 들었다 함은 어둠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붙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마음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허물은 사실로서 존재하지만 과거의 그 마음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흘러간 물을 다시 붙잡으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은 물이 아니라 허탈함 뿐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두되 그것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강물 위에 떠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자신의 과거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가 가르친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알아차림, 즉 사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음을 알고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이 찾아왔음을 압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다만 알아차립니다. 참회에도 이 알아차림이 적용됩니다. 내가 허물을 지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허물로 인해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차리는 것. 이 겹겹의 알아차림이 쌓일 때 마음은 서서히 묶인 매듭을 풀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앙골리말라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를 만나 자신의 행위를 알아차린 순간 그는 칼을 내려놓았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였으나 부처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허물이라 하더라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나 사이에 한 뼘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가 곧 자유의 시작이며 정화의 첫 숨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아주십시오. 그 떠올림 자체가 이미 참회이며 그 참회는 이미 당신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절실하지만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 결이 다릅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이것만은 내 아이에게 가지 않게 해달라.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감히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기도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은 것이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아이에게 닿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은 마땅하다 여기면서도 혹여 그 뿌리가 아이의 땅까지 뻗어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솔직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참으로 묘합니다. 자신의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의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는 감당하겠다 하면서도 그 죄의 그림자가 자식에게 들이우는 것만은 차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이 간절함, 이 떨림.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이 마음 자체가 이미 거룩한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모의 업은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부처의 가르침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업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업은 각자의 것입니다. 부처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악을 짓고 스스로 더러워지며 스스로 악을 짓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각자에게 달린 것이며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나의 업은 나의 것이고 자녀의 업은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핏줄을 타고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 자체는 전해지지 않으나 마음의 습관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마음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부모가 분노 속에 살면 자녀는 분노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부모가 탐욕 속에 살면 자녀는 탐욕이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서 눈을 뜹니다. 전해지는 것은 업이 아니라 마음의 풍경인 것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으나 지금 이 순간부터 가꾸는 마음밭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가장 크게 자랍니다. 내 죄가 아이에게 갈까 두려운 마음도 그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을 때 가장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업은 유전이 아님을 알았고 전해지는 것은 업이 아니라 마음의 풍경임을 알았습니다. 이 알문 두려움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제 두려움은 기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맑은 마음밭 위에서 자라기를, 내가 지금부터 고요하고 따뜻한 풍경을 가꾸어 아이가 그 풍경 속에서 자신만의 선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이 기원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을 가진 결심이며 곧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말이 모두 헛된 것이라면 한마디의 고요한 말이 더 낫다. 자녀에게 100번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부모가 평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 등이 평화로우면 아이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이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가 아이의 마음밭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을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변하고자 결심한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아이에게 향하는 따뜻한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덕을 쌓는다는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덕이 쌓이고 그 덕이 나중에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절에 시주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가 말씀하신 공덕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선행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는 물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보배로 보시를 한다 하여도 만약 그 마음에 상이 있다면 그 공덕이 참된 것이겠느냐? 상이 있다 함은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의식,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처가 말씀하신 참된 공덕은 무주상보시에서 옵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자의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선행과 부처의 공덕이 갈라집니다. 세상의 선행은 종종 교환의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그만큼의 복이 돌아오리라. 이것은 거래입니다.
부처의 공덕은 교환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되 자신이 바다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듯 참된 공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적시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회양이라는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회양이란 내가 지은 선한 공덕을 나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을 마친 뒤, 기도를 마친 뒤, 혹은 하루를 마감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의존입니다. 이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돌립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회양의 마음은 부모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내 자녀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 이것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발언입니다. 앞서 업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양은 다릅니다. 회양은 마음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돌리는 행위이며 이는 사랑의 가장 정제된 형태입니다. 회양이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느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회양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회양은 마음의 전환입니다. 내가 쌓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때 그 마음 자체가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이 역설적으로 마음을 더 넓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부처의 제자 가운데 아나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과거 생에서 굶주린 수행자에게 한 끼 식사를 보시하였고 그 한 끼의 공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선한 조건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끼의 양이 아닙니다. 그 한 끼를 건넬 때의 마음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만 눈앞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 건넨 것. 그 순수한 마음이 공덕의 본질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지만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가장 깊은 유산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부모가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고요함은 향기처럼 은은히 퍼져나갑니다. 아이는 그 향기를 맡으며 자라고 언젠가 자신도 그와 같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됩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내려놓은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넨 것, 밥상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당신은 이미 가장 값진 유산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5글자 안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뿐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는 탄식이 밀려옵니다. 그 탄식 속에는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고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며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지나 이제부터라도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로 노년에 출가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20세에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수바드라의 기록이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부처의 마지막 제자였으며 부처 인멸 직전의 가르침을 청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 늦었다 하지 않으셨고 과거가 어두워 자격이 없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라는 말은 과거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현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나 지금 이 순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자각. 그 자각이 담긴 결심을 부처는 발심이라 하셨으며 이 발심 하나가 수행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하셨습니다.
수행이라 하면 산속 깊은 절에서 새벽부터 자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세속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수행의 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제가의 삶 속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는 4가지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법에 대한 알아차림. 이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며 그 시작은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있음을 압니다. 숨을 내쉴 때 내쉬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어디에서든 숨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숨 하나에 마음을 모읍니다.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다른 발을 내디딜 때 무게가 옮겨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걸음걸이 명상이며 부처가 가르치신 경행의 수행입니다. 거창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일상 속 수행의 전부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불성이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으되 누구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수행이란 이 불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의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렸다면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10살이든 50살이든 80살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남은 생을 마음 편히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그 소망은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향해 눈을 돌린 것이며 마음을 돌보겠다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숨 하나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숨 하나가 모여 당신의 남은 날들을 고요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업의 무게를 마주하였고 참회의 참된 의미를 들여다보았으며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의 풍경임을 알았습니다. 공덕과 회양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앓음을 안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부처는 과거를 부정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과거를 잊으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가 가르치신 것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두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수이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남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 하면 물이 더 세게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는 파도를 막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파도가 오는 것을 보되 파도 위에 올라타지 말라 하셨습니다. 파도는 오고 또 갑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떠오르고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과거를 안고 가되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형태의 돌봄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것. 이 균형을 유지할 때 마음은
비로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안락하기를 기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존재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허물을 지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자신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나는 벌 받아 마땅하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심판합니다. 이 내면의 심판관은 쉬지 않고 일하며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라면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대는 타인의 허물은 용서하면서 왜 자신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는가? 타인에게는 자비를 베풀면서 왜 자신에게만은 자비를 거두는가? 자비란 선택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것이며 그 모든 존재 안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은 허물로서 인정하되 허물을 지은 자신까지 미워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었다 하여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듯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하여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든 꽃을 거두어내고 물을 주고 다시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불상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의 얼굴에는 언제나 고요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미소는 기쁨의 미소도 아니고 슬픔의 미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겪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 안에는 고통도 있고 연민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관통한 뒤에 평정이 있습니다. 부처는 그 평정을 열반적정이라 하셨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이며 적정이란 고요하고 안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음이 번뇌의 불꽃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작은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날들의 평정이란 거창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걸을 때 발 아래 대지가 나를 받쳐주고 있음을 느끼는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에 고요히 미소 짓는 것. 이 작은 알아차림들이 모여 평정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져 온 무게를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숨 하나, 걸음 하나, 알아차림 하나를 통해 그 무게에서 한 발씩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짐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때 당신의 얼굴에도 불상의 그것과 닮은 고요한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업의 무게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참회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 마음의 풍경이라는 것을 알았고 공덕을 쌓아 회양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수행을 살펴보았으며 마침내 남은 날들의 평정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부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아차리는 것이 참회이고 자녀를 향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랑이며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 마음이 쉬는 자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평정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어렵고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수만 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이 긴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과거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기억은 찾아오고 마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는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알미 쌓여 어느 날 고요함이 되고 그 고요함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부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벌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